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재물론을 몇 단락으로 끊어보느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재물론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남각자기와 자유라고 하는 제자, 즉 남각자기의 사제간의 문답을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단을 나누어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히 재물론을 단락을 규정지어 보는 방법에도 두 가지의 학설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번 강좌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아울러서 장자가 처음 시작하는 글자와, 즉 재물론이 처음 시작하는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상호 연관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재물론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떤 글자로 끝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물론은 상하라는 두 글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각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모든 여기에 상하는 거기에서 쓰이는 뜻으로 본다면 넋이 나가서 아무런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상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요유에서 말한 지인무기와 똑같은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아와 기가 같은 글자이고 상과 무가 같은 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인무기라고 하는 네 글자가 소요유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내칠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인무기의 사상이 재물론으로 오면서 상하라는 글자로 바뀌었지만 그 뜻인즉슨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론은 마지막이 뭐냐? 물화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화라는 말은 여물동화를 줄여서 물화라고 썼던 것입니다. 물화라는 말은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장주라는 나와 호랑나비라고 하는 저 호랑나비로 더불어 모두가 조화 속에서, 천지의 조화 속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주와 호랑나비가 모두 천지의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이것을 물아양망이라고 말합니다. 물화의 세계를. 바로 이 말은 아라고 하는 주체와 주관과 물이라고 하는 객관 세계를 모두 다 초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에서 말씀드린 걸로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자아를 잊어버리고 객관적인 모든 존재들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아공과 법공이라는 말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아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를 모두 초탈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버림으로 해서
끝에 가서는 모든 객관의 세계까지를 버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론의 시작과 끝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설에 의하면 재물론의 전문은 6대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6대단락으로 구분하는 기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문답체로서 나누면 6단락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단락에서는 남각자기와 제자인 자유와의 문답을 어디까지 글을 보느냐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요순의 문답 이전까지 전체를 장편의 문장을 남각자기와 자유의 문답으로 봐버린 것입니다. 이 상하에 관한 부분을 1단락으로 쳤고 제2단락은 요순의 문답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배타성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개심포용성을 설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남들도 포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은 설결과 왕해의 문답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가치 기준은 특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남들의 보기에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얼굴을 저 산에 살고 있는 사슴이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입맛이 저 산에 살고 있는 입맛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닭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그리고 참새는 참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다 모든 기준은 그들의 개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통일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적인 대로 하나가 없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황새다리가 긴 것은 긴 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리다리가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처하는 곳도 사람은 새처럼 높은 나무 둥지 위에 살다 보면 겁이 나는 것이고 마치 생쥐라든지 파충류처럼 땅속에 들어가 우리가 산다면 그 습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못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충류 종류를 우리 인간의 방에다 갖다 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건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 기준은 특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구자기와 장어의 문답을 통해서 도를 얻은 자는 사생을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제5단락에는 망향이라고 하는 그림자 밖에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그림자와 진짜 그림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기다림이 없는 자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 내 자신 속에 있다라는 논지를 앞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말했느냐? 자기 자신의 처지를 꿈속에 호전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라라고 하는 두 글자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바로 말하면 무라양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학설은 모든 것을 문답체로 보고 문단을 잘랐다라는 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수긍적인 것입니다. 모든 재물론이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장의 단락을 분석해 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재물론을 나누어파는 방법은 어디에서 이 문제점이 생기느냐, 남각자기하고 자유의 문답을 노자기 수야까지만 두 분의 문답으로 보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 한안에서부터 차지위 보강까지의 이 부분을 모두 절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앞에 말에 하면 문답체로 보면 제1대단이 제1절부터 제5절까지가 남각자기와 자유의 문답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답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학설은 대지 한안부터가 이것은 장자가 남각자기의 문답을 보면서 부연한 걸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절, 3절, 4절, 5절로 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2, 3, 4의 이 문답은 제6절에 와서 바로 우원 3고사로 우원의 세 가지 고사를 말한 부분으로 한 절을 삼아서 요순문답과 설결문답과 구작자의 문답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앞에서의 6단락짜리가 여기 오면 5단락과 6단락짜리를 망향의 그림자의 문답과 호전몽을 한 절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는 대체로 이 7절의 구조를 가지고 글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각자기와 자유의 문답은 노자기수야라고 하는 천례설까지를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와 상으로 나오고, 바로 상하를 고목사에, 몸으로 보면 고목처럼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보면 사회처럼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바로 세 가지의 피리, 사람이 만든 피리가락, 땅의 나무에서 울려나오는 피리가락, 바람소리, 즉 지뢰라고 하는 것은 바람소리인 것입니다. 나무에 공허한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스쳐갈 때 나오는 바람소리를 지뢰라고 한 것입니다. 땅이 만들어내는 피리소리. 마지막으로 천례라고 하는 것이 일례와 천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이고, 대지 한안부터를 제2절로 나누어 보면서 남각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봐버린 것입니다. 남각자기의 말이 문답이 아니고, 이것은 남각자기의 문답을 장자가 논술하고 연역한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한안부터 여규 불망자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가들이 그와 같이, 백가의 쟁명이 꼭 뭐가 같으냐, 지뢰, 땅에서 울려나오는 나무의 구멍의 모습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제자백가들이 느낌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구멍이 어디로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학설을 조장해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뢰를 백가 쟁명에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은 수기성심이라 해서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론에서 또 문제의 단어로서 수많은 학설이 있는데, 성심을 좋게 해석하는 경우, 좋지 않게 보는 경우로 성심 두 글자가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측면에서 성심이란 것은 뭔 말이냐면 성견지심, 여기다 넣어서 보면 자기의 주의 주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말은 자기 고집에 의한, 자기 주의 주장에 의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봐준 것입니다. 근데 청나라 청대의 선영과 같은 경우는 성심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좋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성심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처음으로 밝을 명자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의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놔둔 것은 뭘 찾으려고 내 자신을 놔두느냐? 밝을 명자. 이게 앞에서 말하는 본명, 근본적으로 밝은 자리. 이게. 자, 우리가 명자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명자가 나오느냐? 자지왈명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고, 또 다른 글자로 장자 같은 데 보면 지상할 명이라, 영혼의 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밝을 명자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영혼의 진리, 근본 자리를 안다라는 것이 명자라면 이게 뭔 뜻이냐? 밝을 명자는 곧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자신을 놔두라는 것은 나의 무지화, 나의 혼미를 놔두고 깨달음의 세계를 가라고 하기 위해서 나의 무지를 놔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지를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지를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상하와 명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깨달음은 바로 이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게 밝혔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지, 엄한 것을 아는 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밝을 명자는 뭐냐면 하늘의 근본 자리에서 비춰보는 깨달음을 가져야 본명이 나온 것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밝음이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밝을 명자의 반대로 나자가 뭔 자가 쓰이느냐? 이게 나를 버린다라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혼미의 세계인 것입니다. 혼미한 자아를 버려야 하늘의 본명이라 해도 되고 천명, 하늘의 밝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궤변에 관련된 손가락으로서 손가락, 또 다른 육손이 손가락을 가지고 비유하느니 흰 말을 갖고 말에 비유하면서 말이 아니느니, 이런 궤변학설을 가지고 논한 것이 네 번째 절인데, 여기도 밝을 명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밝을 명자가 뭘로 나오느냐? 하늘의 진리에 의해서 비춰보면 모든 도는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도는 하나가 되는 자리로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미한 나를 버리고서 근본의 밝은 자리를 가서
하나인 자리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가면 내가 또 할 말이 있으니로부터 보관까지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소위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논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은 평등한 거라고. 왜 그러느냐? 천지가 그렇게 우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천지의 그 광대한 우주는 나라고 하는 것과 함께 태어난 것이라고. 천지가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큰 것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 자를, 작은 것을, 대소를 하나로 본 자리였는데, 반대로 만물은 이게 천한 것인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귀한 것인데, 천한 것을 끌어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귀한 것과 하나다. 이와 같이 큰 우주와 작은 우주가 하나이고 고귀한 인간과 만물에 천한 것이 둘이라고 봐서는 안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자리다. 그럴 때 여기에서 막약이명이니 조천인신이 하늘로 비춰보면서 이것을 따라야 된다. 어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핵심이 밝을 명자고 인할 자인 것입니다. 밝은 진리를 가지고 인하다는 따르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비추면서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추. 도의 중추를 가져야 가운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양쪽 끝이며 모든 데를 순환하며 부응할 수 있다. 도추로 밝혀야 된다. 네 번째는 우용. 떳떳한 변함이 없는 자리에 붙어서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섯 번째, 하늘의 가장 수평을 이룬 자리로 가지고 천균, 하늘의 가장 수평을 이룬 자리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 여섯 번째는 우용인신은 같은 개념. 일곱 번째는 무적, 그 어디에도 감이 없는 자리에서 이걸 따라야 된다. 다시 여덟 번째는 막약이며, 이와 같이 이 절에서는 우리가 나를 버리고서 정말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밝을 명자고 인할 자로 이처럼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6절은 바로 이 구작자의 문답까지를 한 절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원 삼고사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지지와 무라지지의 무라양망. 바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2절, 3절, 4절, 5절이 앞에서의 제1단락으로 구분 지으면 이와 같이 분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 제1절부터 5절까지를 여기에서는 남각자기와 자유의 문답으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락을 나눠보는 재물론의 단락을 나눠보는 그 분기점이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학설이 나오는 것은 남각자기와 자유의 문답을 크게 보느냐, 잘라서 보느냐, 여기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논술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재물론의 원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